참 예수님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뵙게 되었는데 제가 수요일 날은 광주 교구 가서 강의를 했거든요. 초본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광주에 초본당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본당을 초월해서 거기 가면은 교구청 옆에 성령회관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강의를 하는데 광주 교구분들은 화끈하죠. 전라도 사투리 써가면서 하니까 좀 이렇게 분위기는 되게 좋은데 제 말만 약했는데 오늘 오니까 서로 표준말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좀 편안하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원 교구에서 강의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저한테는. 지난주에도 서울 교구, 인천 교구 갔다 왔는데 수원 교구는 제가 마음 놓고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수원 교구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족이겠거니 하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황진 아빠의 신부고요. 사실은 요청 받았을 때만 해도 마도성당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리성당으로 옮겼어요. 국리는 아마 아시죠? 국리 그럼 뭐가 유명하죠? 미숫가루, 국리미숫가루. 그래서 쑥미숫가루 만드는 그런 본당인데 갔더니 성지 같고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성당이. 그래서 참 아름답다,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그래서 저는 나파의 신부지만 또 한편으로는 든마 신부라고 하거든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이라는 거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자분들이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혼자 하려고 해요. 믿음은 혼자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 묵상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만과 겸손, 그리고 불순명과 순명, 이런 것도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없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뭘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중요한 건 뭐냐면 맡기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라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약에서는 충실함이 믿는다는 의미예요. 근데 하느님께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충실함을 요구하시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갑자기 하느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믿겨질까요? 믿겨질 리가 없지. 아브라함이 90 정도 됐는데 부인 사라는 80 정도 됐는데 80 자매님 계십니까 혹시? 80, 70. 이제 아기 날 준비하세요. 그러면 어때요? 말도 안 되지. 근데 그 아기도 10년 동안 안 주세요. 하느님의 약속은 인간의 약속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분의 뜻을 이루지 않고는 하늘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만 조바심 나는 거야. 근데 하느님은요, 당신 계획 안에서 인간을 쓰신다는 거죠. 인간은 조급하니까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안달이 나는 거죠. 근데 하느님은 뭘 하세요? 시간 안에서 나만 바라봐라. 내 안에 머물러라.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인간에게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거를 체험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감정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느님 체험을 통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조바심 낼 필요 없어요. 우린 그저 미사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머물고 기도 안에 머무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미사 안에 머물러도 자기 멋대로 해요. 그래서 듣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언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이 말씀하시면 마음으로 듣는 거죠. 마음으로 듣는 건 뭐예요? 듣고 제가 따르겠습니다. 누가 그런 말씀하셨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피앗 미히라고 하거든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피앗이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아멘과 피앗이 있죠. 아멘은 뭐예요? 주님의 뜻은 이루어질 겁니다. 동의하는 거죠. 전례적인 용어예요.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지만 전례적으로 아멘 아멘,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했어요. 예수님도 하셨죠. 어디서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번 반복하실 때 이게 히브리어로 아멘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뭐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믿고 따라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멘은 주님 당신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피앗은 뭐냐면
하느님 말씀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 누구에게?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모님이 처음에는 믿었습니까? 처음에는 안 믿으셨죠. 왜? 말이 안 되잖아. 아직 결혼도 안 했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안 되는 일이야. 물론 스가랴에게 나타나서 요한의 탄생도 알려줬죠.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죠. 애를 낳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지. 조금 창피한 거지. 늙은 나이에 낳았으니까. 성모님은 나면 안 돼요.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약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1년을 기다려야 돼요. 이건 철칙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더 길어질 수도 있어. 어떤 경우에 길어지냐면 지참금을 마련하지 못했을 때. 지참금을 누가 마련하죠? 남편이 마련해야 돼요.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참금을 마련하는데 보통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일하면서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그 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하면 이거는 공시지가예요. 공시지가. 보통 땅이 공시지가가 비싸요? 실제가 비싸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어떤 가격이 나온다고 하지라도 사람들 줄 서 있을 때 있죠. 금세 품절됐을 때. 그러면 웃돈 올려서 막 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공시지가가 있지만 성모님은 공시지가보다 비쌀까요? 아니면 더 쌀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성모님의 아버지 요아킴에게 딸을 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지참금을 마련했습니다 하면서 보통을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성모님은 정말 1등 신부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소 한 마리가 지참금이었다면 소 3마리, 여러분들은 몇 마리? 성모님 듣고 계십니다. 성모님은 몇 마리 정도? 10마리. 그 정도는 돼야죠. 그죠? 10마리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참금을 다 준비하지 못하면 기다려야 돼요. 근데 약혼식이 끝이에요, 사실은. 약혼을 하면 그 여인은 남자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은 뭐냐면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우리 함께 삽시다 하며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게 결혼식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결혼식은 보통 신부 집에서 합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오면 신부는 이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언제부터 시작이다? 약혼 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1년 동안은 아무 일도 없어야 돼요. 만약에 약혼한 사람이 아이를 갖게 되면 이거는 체면이 땅에 떨어지는 거야. 근데 약혼한 사람이 아이가 아니라 딴 사람이 아이라면 큰일 나는 거지. 어떻게 하냐면 여인을 아버지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말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겁니다. 완전 집안 망신이에요. 그 집안은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하죠?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먹었죠. 근데 그때 뭐라고 하죠? 의로운 요셉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가끔 꿈꾸는 요셉 있죠? 집에서 어떤 분들이 잠이 잘 안 온다고 하니까 꿈꾸는 요셉 선물을 주죠. 실제로 지금 요셉 정신이 어떤지 아세요? 지쳐서 쓰러진 겁니다, 지금. 왜? 너무나 화가 나잖아요. 너무나 슬프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죠. 법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돌에 맞아 죽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돌 던져야 돼요. 근데 요셉은 어때요? 너무나 사랑했지만 실망감이 너무 크지만 죽이고 싶진 않은 거지. 그 남모르게 파혼하기를 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풀어주는 거예요. 이제 마음껏 아기가 생겼잖아요. 요셉이 어떠냐면 이게 율법에 의하면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가 없어. 근데 너무나 마음은 아프죠. 배신감, 분노, 우울함 얼마나 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뭡니까? 남모르게 파혼한다. 무슨 얘기냐면 가서 그 사람이랑 결혼해라. 내가 놔줄게. 이런 의미예요. 이런 남자 어디 있어요? 최고의 신랑감이죠.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성모님은 모르죠. 천사는 그냥 뭐라 그래요? 이제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을 것이다. 기뻐하여라고 하지만 이게 기쁠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모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벌써 성모님이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죠.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이를 가진 지 6달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느님은요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보여주신다는 거죠.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충실함은 하느님이 먼저 보여주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라고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겪게 하시죠.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아들을 주셨어요.
이걸로 끝나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청천벽력이죠. 근데도 합니다. 왜 했을까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이해가 돼? 우리 그러잖아요. 차라리 주지 말지. 왜 줬다 빼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옛날에 혹시 같이 부부끼리 같이 오신 분 대답하지 말고요. 옛날에 첫사랑이나 정말 죽도록 사랑했는데 헤어진 사람이 있죠. 지금도 문득문득 생각나지. 신경통처럼 비 올 때마다 생각나잖아요. 그때 그 사람. 그러니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게 없는 셈 칠 수 없는 거죠. 자식은 더하지. 그 늙은 나이에 아들을 줬잖아요. 100살에. 근데 이제 하느님께서 바치라고 하십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근데 왜 따르죠?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아멘 동의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지만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저 따르겠습니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두 번째는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이 순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처음에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두 번째는 보이는 만큼. 의미가 뭐냐면 할 수 있는 만큼 내 능력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다르고 저 사람이 달라요. 이것만 하면 돼요.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은요, 부담이 아닙니다. 신앙은 길이 없다면 내 앞을 비춰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 우리는 그 길을 알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디 안에서? 미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미사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미사할 때는 어디 아래 있는 거다? 십자가 아래 있는 거다. 자, 우리가 미사할 때는 어디 아래 있는 거다? 십자가 아래 있는 거다. 이거는 기념이 아닙니다. 그냥 기억하는 기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츠카론. 대충 따라 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할 필요 없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어로 츠카론은 기념하다인데 따라서 현재화.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현재화 시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미사할 때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십자가 아래 가 있는 겁니다. 이러니 얼마나 많은 은총이 쏟아지겠어요. 혼자 집에서 100일 동안 기도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가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미사 때 조는 거보다는 내가 집에서 열심히 100일 동안 기도하는 게 낫지 않아? 그럴듯하지 않아요? 미사 때 조는 거는 이건 뭐 별 정성이 없잖아. 집에서 100일 동안 묵주기도 하는 건 정성이 있죠. 그럼 어떤 게 더 클까요? 미사가 더 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묵주기도는 나 혼자 하는 거잖아. 하지만 미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묻어가는 거죠. 어디 안에서? 미사 안에서. 그렇다고 맨날 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묵주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미사를 소홀히 한다? 그거는 진짜 묵주기도 하는 게 아닙니다. 묵주기도가 뭔지 알면 미사에 소홀할 수 없죠. 왜? 묵주기도는 뭘 묵상하는 거죠? 환희의 신비부터 4개의 신비 있죠? 이거를 다 하면 뭐가 되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빛의 신비.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고 돌아가셨죠. 고통의 신비. 그리고 부활하셨죠. 영광의 신비. 성모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죠. 성령을 보내시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다? 바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거다. 그런데 미사를 안 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요, 하고 싶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뭐예요? 대화예요. 누구와의 대화? 하느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초점을 누구에게 맞춘다? 하느님께 맞춘다. 그러니 하느님께 돈 달라고 하면 대화 안 돼요. 괜찮아요. 애들도 그렇잖아. 엄마 10,000원만. 안 돼. 그럼 9,000원만. 안 돼. 8,000원만. 안 돼. 엄마 이번에 시험 잘 볼게. 그래? 그럼 시험 잘 보면 2만 원 줄게. 아싸.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시험 공부해야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돈 주세요. 이것만 하면 안 돼. 제가 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갑자기 십자가 위에서 그래? 내가 돈 줄게. 이러면 빨리 성령기대에 오셔야 돼요. 빨리 시모님 만나서 면담하셔야 돼. 이게 아니라 어디에서 말씀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전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 안에서 소리가 안 들리는데. 안 들리지 당연히. 왜? 폐가인데. 집도 사람이 살아야 집이에요. 사람 안 살면 어떻게 돼요? 폐가가 됩니다. 풀 엄청나게 자라요. 고양이 살아요. 들깨도 살아요. 그러다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 되죠. 이게 흉가예요. 흉가에 누가 살아? 귀신이 살지. 그러니까 미사 안 하잖아요. 말씀 묵상 안 하잖아요. 기도하지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가 점점 하나님의 자리가 줄어들고 사탄이 들어앉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징후가 나타나죠? 삶이 재미가 없어. 우울해. 화가 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나 요새 우울한데 마귀 들렸나 그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탄이 자리하면 점점 생명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하느님께 연결이 되어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기쁨, 평화, 사랑, 행복 이런 것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열매 맺고 있어? 짜증이라는 열매, 미움이라는 열매.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짜증내지 말아야지. 백날 결심해도 짜증은 난다니까. 우리가 내는 건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건 못 막아요. 화가 나는 거 어떻게 막아? 그럼 3일 동안 굶어보세요. 배 안 고파? 안 고파요? 여러분 기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느님의 기적 중에 하나가 안 먹어도 배 안 고픈 기적이 있어. 식량이 계속 늘어나는 기적이 있어.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않는 한 인간은 먹어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행위도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 성체성사도 식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식사할 때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미사 때 성찬절례할 때 무슨 기도하죠? 감사기도. 1양식, 2양식, 3양식 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서 나눠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미사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머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사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성경 읽을 때도요 그냥 지식으로 읽으면 안 돼. 어떤 분이 필사를 5번을 했대. 사랑이 없어. 잘못한 겁니다. 성경 필사할 때는 하느님을 내 안에 모시는 마음, 하느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 아셨죠? 구약에서는 충실함이에요. 신약에서는 확실함이야. 뭔 얘기냐면 구약의 하느님은 좀 어렴풋하죠. 하느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죠. 웬만하면 누구 빼고? 모세 빼고는. 모세한테도 하느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셨지만 웬만하면 누구 보냅니까? 천사 보내죠. 또 누구 보내요? 예언자 보내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직접 만날 수 없었지. 근데 신약에 오면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시죠. 그분의 기적의 의미가 뭐죠?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구마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병을 고친 사람들도 있었는데 문제는 너무 오래 걸려. 엘리야도 어떻게 하죠? 과부의 아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 몸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주님 돌려주십시오 막 그러잖아요. 몇 번이나 외치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사람에게 썩 나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 사탄이 나가버려요. 기적 중에서 제일 힘든 기적이 구마 기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복잡한 과정이 아니라 한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나병 환자도 어떻게 해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언자들의 권위를 빌죠.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는 솔로몬의 권위를 빌거나 아니면 엘리야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병 치유할 때 뭐라고 하시죠?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누가? 내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적의 힘이 나오죠. 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는 뭐예요? 확실하게 알려주신 거지. 내가 하느님이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으니 나만 보고 따라와라. 그분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그 말씀만 듣고 따라가면 되지.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죠?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사랑할 수 있으면 원수가 아니지.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돼요. 근데 누구 바라보는 거죠? 하느님 바라보는 겁니다. 저 인간이 이뻐서가 아니라 하느님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따라하세요. 감정적 용서, 결정적 용서,
감정적인 용서는 안 돼요. 상처가 있어서. 결정적인 용서는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정하겠다는 얘기야.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주님 맡길게요. 성모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fiat mihi secundum verbum tuum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fiat mihi 제게, mihi가 저에게, fiat 이루어지소서, secundum 뭐뭐대로, verbum 말씀, tuum 당신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가 fiat mihi secundum verbum tuum인데 다 외우기 힘들잖아요. 뭐만 외우면 돼? fiat만 외우면 fiat만. fiat 시작 fiat. fiat이 뭐다?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당신의 뜻은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아멘도 하지만 fiat도 해야 돼. 누구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저에게? 저 라파엘 신부한테? 여러분들 무슨 뜻이? 하나님의 뜻이 다? 자,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니까 누구에게?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 fiat이다. 그럼 따라서 끄레도가 나는 믿는다예요. 근데 끄레도라는 뜻이 뭐냐면 끄레데레인데 심장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끄레도는 뭐냐? 내 심장을. 뭔 얘기인지 아시죠? 믿는다는 우리가 보통 니케아 신경할 때 뭐라고 하죠? 처음에 아니 사도신경 말고 저는 믿나이다. 그러니까 끄레도는 뭐야? 내가 믿는 거예요. 내 심장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자, fiat은 누구에게?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끄레도는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따라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누구 심장을? 옆에 사람 심장 빼가지고 드려? 아니죠.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믿는다예요. 근데 입으로만 믿는다 하면 대화인데요. 입으로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까? 들어만 주십니다. 왜? 나는 입으로만 기도했잖아. 하느님도 들어만 주시는 거죠. 그러니 중요한 건 뭐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제가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fiat 3번 시작. fiat, fiat, fiat. 그래도. 그러니까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제 심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당신 말씀 들었으니 제가 무조건 실천하겠습니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 서 그으면 돼요. 주님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주님 오늘은 여기까지 맡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혼자 애쓰지 마세요. 왜 스트레스를 받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안 되면 기도하면 되고. 아셨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많은 생각 때문에 힘들 필요가 없어요.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 서 그으면 돼요. 주님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주님 오늘은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노리냐면 사탄이 우리를 노립니다. 사탄은 없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사탄은 있습니다. 근데 사탄의 목적은 하나인데 전술은 3가지예요.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근데 요즘에는 사탄이 교묘하게 자신의 모습을 가려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탄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어. 사탄주의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미사를 해요. 검은 미사. 아주 웃겨. 검은 천을 깔고 사탄의 미사는 십자가를 거꾸로 하고, 그래서 십자가 거꾸로 된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꾸로 된 십자가는 2가지가 있어. 하나는 베드로 십자가, 하나는 사탄의 십자가. 영화 보면 가끔 나오잖아요. 십자가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죠. 이게 근거 없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사타니즘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요즘에는 사탄에 걸린 사람들이 별로 없죠. 우리나라에는. 왜 그런 거 아니? 왜 그렇대요? 워낙 독해가지고 사탄도 안 들어간대. 제가 볼 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최고예요. 우울증도 최고입니다. 사탄이 내버려둬도 알아서 망해.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성당 가면 제가 서울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대전도 가고 대구도 가고 전국을 돌아다녀 보는데 강의하러 물어봐요. 자, 오늘 안 물어볼게. 수원교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 냉담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손 드세요. 다 들어요. 도시본당도 마찬가지라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더 심각한 건 봉사자 중에 젊은 사람이 없지. 사탄이랑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활동하는 사람들,
병사들이 레지오 단원들, 성령기도의 봉사자들이거든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드네, 후계자들이 없네. 그러니 굳이 사탄이 왜 나서겠습니까? 요즘엔 사탄들은요 성당 지붕 위에 붙어 있대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누구만 막으면 돼? 사탄도 굉장히 효율적이야. 그러니까 알아서 가서 사탄에게 걸리지 않아도 여기서 있다가 성당 오는 사람만 마귀 들리게 하면 되거든.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목을 지키고 있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탄에 들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제가 북수동 성당 출신인데 원래는 북수동에서 신학교를 가서 나중에 바란 성당 가서 서품을 받았지만 원래 북수동 성당 출신인데 그때 80년대 초반 이럴 때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당에 가잖아요. 그럼 뒤에 밧줄에 묶인 분들이 앉아 있었어요. 신기하잖아요. 이게 뭔가 이거. 이게 마귀 들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기도의 할머니들, 레조 할머니들이 주변에 이렇게 쫙 앉아 있어. 쪽지고 이렇게 하얀 머리에 그 하얀 그 있잖아요. 그 한복 같은 거 입고 뭔지 아시죠? 그 할머니들이 묵주를 이렇게 쥐고 앉아 있다가 미사하면 미사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마귀 들린 사람들이 미사할 때 막 떨 것 같죠? 안 그래요. 묶여 있는데 뒤에서 이러고 뛰어다녀요.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성가하면 막 춤춰요. 춤추다가 한 사람한테 딱 가. 근데 이 사람이 무서워하잖아. 확 달려들어. 그리고 안 무서워하면 안 가요. 이 마귀가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성가도 당당하게 되는데 있잖아요. 주님은 나의 그러면 확 다가가요. 그러면 할머니가 와가지고 머리끄댕이를 딱 잡고 가면 질질 끌려가.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앉아있었는데 이 사람이 안 나오고 버텼거든요. 그때 성당 청년들이 한 8명이 오더니 밧줄을 묶어가지고 땡기는데도 안 움직여. 근데 할머니가 오더니 복숭아까지에다가 왜 복숭아까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민간신앙이 좀 곁들여졌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복숭아가지가 원래 귀신 쫓는 거 이런 거잖아요. 이게 좀 남아있는 거지. 근데 거기다 성수를 딱 묻혀갖고 한 대 딱 타니까 벌떡 일어나요. 근데 이분이 혀를 계속 낼름낼름 거리는 거야. 제가 물어봐서 할머니한테, 저희 친할머니도 있었거든요. 할머니 저 양반은 왜 저분은 이렇게 혓바닥을 낼름낼름 거려요? 그랬더니 뱀막이래. 이 실제로 뱀막인지 모르죠. 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탄은요 뭐든지 가장하거든요. 사람들이 뱀막이를 두려우면 뱀막이로 돼요. 사람들이 소마귀를 두려우면 소마귀가 되지. 근데 할머니들이 가끔 이제 기도할 때 성수 뿌리면서 마귀 쫓는 기도를 하는데 뭐 쥐마귀 무슨 마귀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12지신이요. 뭔지 아세요? 쥐띠, 소띠, 쥐띠, 소띠, 범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붙인 거야. 뭐 빌어주고 무슨 마귀 이렇게.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창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망가 조가할 때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신기한 건 뭐냐면 저 이런 생각을 해요. 성수를 붙였고 그분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막 쫓아냈거든. 지금은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옛날에는 됐지. 그래서 왕림 성당이 뭐래요? 마귀들이 정교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귀 환자들이 드글드글 거려가지고 병원 가도 안 되고 어디 가도 안 되는데 성당에서 띄워주니까 가족들이 세례받았다라고 하잖아요.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왕림 성당은 마귀들이 정교했다. 옛날 성당 그런 데 많습니다. 근데 그때 신기했던 게 뭐냐면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복사들한테 선물을 줘요. 반지, 묵주 반지를. 저는 너무 좋았죠. 왜? 어린 나이에 반지 생겼으니까. 미사하고 나면 반지 다 뺏어가. 계속 그러는 거야. 기분이 나쁘면 줬다 뺏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왜 반지를 줬다 뺐습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제대 옆에 있잖아. 미사 때 제대 옆에 있잖아. 얼마나 은총이 많은지 알아? 그때는 여자 목사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자 아이들도 못하고 할머니들도 못하니까 제대 올라갈 때, 지금도 여러분들 그렇죠? 신발 벗고 올라가시잖아요. 제대 봉사하시는 분들. 아니면 전용 신발 신던지. 제대가 미사가 시작하면 성모님과 천사들부터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거룩한 거지. 그래서 가끔 그림 보면 사제가 기도할 때 뒤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사제가 있으면 대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반지를 제대 가까운 데 뒀다가 나중에 뺏어가가지고 누구한테 껴주는 거야? 마귀 환자들 껴주는, 꼼짝 못한대요. 그러니까 미사 때마다 이렇게 했지. 그럼 그게 뭐 실제로 그런 힘이겠죠. 그분들의 믿음과 이분들이
미사의 은총을 너무나 크게 여기니까. 미사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회적 효과예요. 하나는 인연적 효과예요. 무슨 얘기냐면 미사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은총이 쏟아져.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더 쏟아져요. 믿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믿음이 그냥 믿는다고 생깁니까? 그렇게 생기면 얼마나 좋아. 믿음은 체험하지 않으면 안 생겨요. 근데 뭐 하지 않으면 체험이 안 되죠? 따르지 않으면. 믿음은 듣고 따라야 돼요. 그래야만 체험이 있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체험이 없어요. 믿음이 자라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뭘 뺏어가요? 믿음을 뺏어가요. 이 믿음을 뺏어가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탄의 목적은 뭐죠?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사탄 그러면 사탄이죠. 이게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신약을 넘어오면 디아블로스라고 그래. 사탄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게 뜻이 뭐냐면 적대자, 고발하는 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디아블로스는 뭐냐면 디아가 가로질러서 블로스가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뭘 던져가지고 사이를 갈라놓는 거야. 사탄의 목적이 뭐다? 인간과 하느님을 갈라놓는 거죠. 그러면 사탄이 하느님과 싸울 수 있어요? 못 싸워요. 그러니까 갈라놓는 게 목적이면 누구 공격하면 돼? 여러분들 사자가요, 들소 때 공격할 때 제일 센 들소랑 붙어요? 아니죠. 사냥은 누가 하죠? 암사자들이 해요, 보통. 사자들 보면 수사자가 있고 암사자가 있죠. 그럼 수사자 한 마리가 암사자를 다 거느리는 거야. 근데 한 무리에 수사자가 한 3마리 있대요. 3마리 있는데 나머지 2 수사자는 이 두목에 그냥 뭐라 그래? 꼬붕인 거야, 꼬붕. 그래서 수사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영역을 돌아다녀요, 계속. 아무 일도 안 해. 영역만 지키는 거야. 나머지 사냥 누가 해요? 암사자가 하죠. 그러니까 굳은 일은 다 누가 해? 암사자가 하죠. 그러니까 동물도 이게 참 억울하죠. 남녀 차별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매님들 좀 짜증나지 않아요? 근데 암사자는 안전해요. 이게 사자는 모계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언니, 동생, 그 다음에 이모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수사자는 맨날 바뀌어요. 이 수사자가 약해지잖아요. 다른 수사자가 온다니까 이겨. 그러면 암사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수사자 버려요. 새 수사자 또 살아. 그러니까 한 수사자가 암사자들 거느리는 게 아니라 암사자들이 수사자를 바꾸는 거예요. 이제 좀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수사자는 뭐야? 강할 때만 거느리다가 나중에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근데 암사자는 뭐야? 신빙사자를 또 맞아들여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모계사회다. 근데 이거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들소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사자가 왜 사냥 안 하는지 아십니까? 다치면 끝이에요. 완전히 버림받는 거야. 암사자들은 다쳐도 버림은 덜 받거든요. 수사자는 다치면 완전 버림받으니까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죠. 그러다가 결정적일 때 달려드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렇다면 사자가 공격하는 들소 때는 약한 애일까요? 강한 애일까요? 약한 애지. 강한 애랑 싸우다가 다치면 나만 손해인데 그 뿔에다가 들이받치면 내가 상처받잖아요. 난 버림받는다니까. 누굴 노리겠어요? 새끼라든지 병든 소를 노립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사탄도요, 강한 사람 안 건드려. 약한 사람 이렇게 선거할 때 노래하면서 누가 믿음이 없이 하나 가가지고 확 달려든다니까요. 근데 왜? 사탄은 원래 그래요. 사탄은요, 인간이 아니라니까. 인간을 떼어놓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마귀 들림이에요. 마귀 들림. 그래서 마귀 들리면 어떻게 되죠? 마귀 들리면 어디 살아요? 무덤에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무덤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튀어나오죠.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죠. 사람들 사이에 어울리지 못하게 합니다. 완전 지배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부마예요. 이때 필요한 게 뭐죠? 엑소시즘, 구마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흔치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에는요,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와서 신부님 저 마귀 들린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구마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무슨 마귀가 이렇게 젠틀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 들림이 의심스러우면 일단 병원부터 가시고 그 다음에 상담하시고 안 되면 어디 오면 돼? 성령교대 오면 돼요. 그냥 본당 가서 본당 신부님 괴롭히지 말고 어디 오면 돼? 이게 제일 빠르다니까? 그럼 여기서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보고 신부님이랑 서로 해가지고 주교님한테 다이렉트로 가요.
근데 대부분들이 제가 좀 팁을 드리죠. 본당 신부님 찾아가지 마세요. 잘 모르실 수 있어. 그럼 뭐라 그래? 병원이나 가보세요. 이런 말 하잖아. 근데 어디 오면? 여기 오면 우리 봉사자분들이 가만둘까요? 그분 모셔다 놓고 기도하겠죠. 구마기도가 아닙니다. 해방기도예요. 해방기도라고 해서 해방기도가 이게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스페인, 미국 이런 데서 해방기도에서 효과를 많이 봐. 구마기도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기도도 있다? 해방기도도 있기 때문에 성령기도에서 해방기도 할 수 있죠. 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사탄이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마귀 들린 것 같으면 어디 데리고 오면 돼? 기도에 데리고 오면 돼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편안하게 뭐 치유받을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구마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게 구마하신 분님들 보면 누군지 압니까? 모르죠. 철저하게 비밀로 덮어둡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구마사제는 평생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도 성령의 선물이 있죠. 개인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고 은총이 있고 공동체에 주어지는 선물이 있죠. 이거 아세요? 그 개인에게 주어지는 게 대표적인 게 성령 칠은이잖아요. 근데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게 뭐죠? 카리스마. 이게 카리스마예요. 우리 보통 최민수가 카리스마 있게 생겼다고 하죠. 틀린 말이에요. 카리스마가 뜻이 뭐냐면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무상의 선물. 이게 카리스마란 뜻이에요. 히라버로. 그러면은 최민수가 하느님께 받은 외모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선물 있죠. 근데 이런 선물은 한시적이에요. 근데 개인에게 주은 성령 치료는 영구적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주어지는 예를 들어서 이적을 어떤 표적의 은혜라고 하는데 기적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놀라운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순명, 겸손이에요. 본인이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이게 영원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체에 순명해야 돼요. 회장님이라든지 봉사자들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해야 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단이 나오고 잘못된 게 나오는 겁니다. 왜? 성령께로부터 오는 거 언제든지 거둬가시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된다? 겸손과 순명을 해야 된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멘, 피앗 이건 겸손해야 돼요. 내가 교만해지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사람은 약도 없어요. 이거는 거의 사탄과 동급이야. 사탄은 뭔지 아세요? 물귀신이야, 물귀신. 여러분들 물귀신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귀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귀신 제일 무섭다고 하죠? 왜? 하나 끌어와야 자기가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물이 제일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귀신 약점 그러면 뭐죠? 같이 죽자는 거잖아요. 사탄은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어차피 나는 죽거든요. 같이 죽는 거. 예전에 그런 거 에이즈 환자가 그랬다면서요. 에이즈 환자가 자기 피를 뽑아가지고 사람 찌르고 다녔대요. 이렇게. 감염됐다고 하잖아. 뭔 얘기야? 지도 죽으니까 같이 죽자 이거지.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죽자 이거야. 어차피 우린 지옥 가거든요. 너도 같이 가자.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어떤 마음이 없도록? 듣는 마음이 없도록. 그런데 성당 지붕이 왜 있는지 아세요? 성당 지붕에 있다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신심이 아주 깊어. 이 사람은 건드려도 답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안 가. 자, 사탄은 기본적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대부분은 길바닥이잖아요. 성당 안 나가잖아. 안 나가도 어때? 코로나 때 안 나갔는데 안 나가다 보니 어때요? 처음에는 껄쩍지근하고 뭔가 좀 이상하고 그랬죠. 계속 안 나가니까 어때? 뭐 아무렇지도 않거든. 근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닙니다. 점점 기쁨이 사라진다니까. 점점 평화가 사라진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차피 안 나온 사람은 관심이 없지. 왜? 이미 길바닥이었으니까. 자,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리는데 어디 떨어집니까? 돌밭에 떨어지죠. 그럼 돌밭은 뭐죠? 말씀을 받아들이긴 하죠. 하느님 믿고 싶긴 하지. 근데 어때? 박해가 오거나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시집 갔는데 성당, 네가 성당 다니면 우리 집 망한다. 그러니까 뭐 절 다니거나 무당 찾아가거나 그러죠. 그럼 뭐라 그래요? 저 나중에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성당에 나갈게요. 그 시어머니 진짜 오래 살아요. 그럴 때는
제 신앙입니다. 그 결혼할 때 잘해야 돼. 그래야만 성당에 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입니다. 성당에 가고 싶어도 안 가는 거지. 30년, 50년 지날 그 나중에 와가지고 후회하잖아요. 이 돌밭이거든요. 그럼 평생 괴로웠다는 거지. 또 하나 뭐죠? 가시덤불. 사탄은 뭘로 하겠어요? 야,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네가 성당에 나가면 안 돼.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다? 아버지와 자식이 맞서고 형제끼리 맞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 난다고 하죠. 하나님 따르기 위해서. 이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 세워지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도 얻지만 현세에서 가족, 돈 이런 것들 100배나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차피요 가정이 흔들려요. 하느님 안 믿어도 흔들려. 그러니 믿는 게 낫지 않습니까? 맡기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근데 하느님 믿는 사람은 지혜로워지거든요. 우리가 보통 성령 세미나 할 때 그런 거 공부하잖아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개인적인 은사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 믿는 사람 분별을 잘해. 하느님 믿는 사람은 어때요?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니까 머리가 뭐 같아?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비둘기는 왜 순박하죠? 비둘기는 일처일부제래요. 그래서 늑대처럼 한 사람이 아니지 한 새만 사랑한대 평생을. 그래서 순박하다 온순하다 이런 대표 명사입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지저분해가지고 막 똥 싸놓고 막 이러니까 공원에서 그런 이미지가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노아가 까마귀 다음에 비둘기 날렸을 때 돌아오잖아요. 그죠? 비둘기는 되게 좋은 상징이에요. 성령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그리고 뱀처럼 슬기롭게 되어라. 뱀이 도망가는 거 잘하잖아요. 뱀은 웬만하면 도망갑니다. 그 쫓아가니까 무는 거지. 그래서 뱀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뱀은 슬기롭다는 건 뭐 피해갈 줄 아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온순하게 되어라. 그랬더니 거꾸로 받아들여가지고 머리는 비둘기처럼 뭔 대가리야? 새 대가리. 가슴은 뱀처럼 사악해지는 거지.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느님 믿는 사람 내가 하느님 믿는데 니들이 뭘 어떨 거냐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순교할 때 하는 거야. 이거 아니다 싶을 때 하는 거고. 평상시는 어때요? 그래 이 인간이 어떤 말을 해도 이 인간이 지금 화가 나서 하는구나. 그걸 정면으로 받아들이면 어때? 이거는 멍청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뱀처럼 피해갈 줄 알아야지. 부부싸움 할 때도 어때? 자존심만 버리면 되는데 자존심 안 버려가지고 서로 피 튀기고 감정 상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나중에 생각해보면 뭐야? 자존심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때는 내가 자존심 상한다 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인간이 지금 나약하니까 승질내고 있구나. 그러면서 힘을 다 빼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처럼? 뱀처럼. 또 누구처럼? 비둘기. 표정은 누구처럼? 비둘기처럼. 그리고 머리는 누구처럼? 뱀처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너무 승질내네, 기분 나쁘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잠깐만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럼 뭐라고 그래 상대방이? 싸우다 말고 화장실 왜 가? 그럼 뭐라고 그러면 돼요? 설사. 요 쌀까? 그거 들어가는 거지. 이거 지혜로운 겁니다. 자,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뭔가 명분을 제공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나 부부싸움 하는데 남편이 설사한다고 근데 여기서 싸라고 그래요? 들어가잖아. 그럼 끊기잖아요. 그 순간에 이 분노가 사그러든다니까. 그럼 물 털어놓고 욕하는 거지. 주님 저 인간 죽여버릴까요? 아니 어떻게 확 그냥 막 약 먹일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래 농약 먹여라 이러실까요? 아니지. 그 순간에 뱀처럼 도망간 겁니다. 또 나오죠. 하다보면 또 화가 나잖아. 그럼 어떻게 해? 또 들어가. 또 가. 그럼 설사가 한 번에 끝나? 자, 여러분 신앙은 이런 거예요. 필사자들이 성경 필사자들이 창세기를 필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느님이라는 말이 나오면 발음하지 않습니다. 야훼라고 발음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죠. 이게 잘못돼가지고 여호와가 된 거잖아. 소리내지 않는다. 야훼라고 소리내지 않고 해서 아도나이라고 한 거.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야? 나의 주님. 근데 문제는 이걸 쓸 때 가서 목욕하고 와요. 꼼난 공동체 가면 목욕탕이 많다니까. 성경 필사하는 분들이
반듯하게 쓰는 것도 있지만 목욕한 이유가 뭐죠? 깨끗해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거는 목욕을 즐긴 게 아니라 목욕하고 온 거지. 근데 창세기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오나. 1장 하느님께서 목욕하고 왔어요. 한 줄 쓰는데 또 하느님께서 또 목욕하고 와서 얼마나 지칠까. 근데 그들은 글씨가 삐뚤빼뚤 되지도 않아요. 자, 우리는 이 정도 못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느님께 내 심장을 드린다,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지 승질대로 하잖아. 그때 사탄은 어떻게 할까? 그 승질을 올려버리는 거죠. 사탄은 말합니다. 성당 들어가는 사람한테 오늘 집중하지 마, 미사 때 딴짓해, 봉사만 해 하면서 점점 미사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합니다. 말씀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합니다. 내 안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죽여버려요. 그러니 어때요? 말씀이 자라나지도 않죠. 그러니 믿음이 자라지 않죠. 그러니 어때요? 30년 성당에 나와도 피곤하지, 봉사하니까 힘들지, 상처받았지. 그러면서 뭐래? 내가 다시는 봉사를 하나 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느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때요? 순간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근데 회복 탄력성이 강해요. 하느님에서 치유받거든요. 미사 때 행복하거든요. 미사 때 행복하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저는 맨날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맨날 행복해? 미사 때 앉아있는데 분심 들잖아요. 치유의 과정이에요. 치료받을 때도 아프잖아. 그래도 앉아있는 거지. 분심 들으면 어떻게 해? 성호 긋는 거지. 근데 미사 때 성호 긋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신부님이 왜 성호 그으세요? 이럴걸? 미사 때는 함부로 성호 그으면 안 돼요. 손바닥에다 십자표를 그으세요. 분심 들 때마다. 그리고 눈으로 보세요. 복음, 독서, 말씀을 들으면서 적으세요. 이 정도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어때? 분심 드네, 분심들. 분심이 들지. 우리 뇌는 원래 분심이 들어요. 뇌는 공백을 싫어하거든요. 가만히 있는 거 되게 싫어해요. 생각이 끊임없이 돌죠. 여러분들 정말 아주 조용한 곳에서 혼자 있으면 분심이 안 드나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걸요. 그러니까 비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린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분심 들면 따라하면 돼. 신부님 강론할 때 졸리잖아요. 적어보면 돼. 집중하지 않으면, 몰입하지 않으면 매몰되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듣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자? 집중하자. 어디에? 미사, 말씀, 기도. 딴 거 아무리 잘해도 이거 못하면 아무 의미 없어. 왜? 사탄은 내가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당에 오면서 내가 사탄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사탄은요, 존재이기도 하지만 역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역시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 바르 요나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르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나, 요한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 너는 참으로 행복하다. 왜? 피와 살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듣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자리하게 돼서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한 거죠. 자, 이런 성령의 은사가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은사가 있는데 어떤 자기도 모르게 힘이 되는 말을 해요. 성경에서도 볼 수 있죠. 수산나, 다니엘 아시죠? 평일미사 참여하시면 이거 아시잖아요. 왜? 독서가 제일 긴 날. 새벽미사 갔는데 독서가 한 10분 하잖아요. 그죠? 그 수산나 얘기 아시죠? 그 수산나가 이제 그 노인들한테 욕보일 뻔하다가 잡혀가잖아요. 누명 쓰고. 그때 다니엘이 나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나무 아래였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지혜가 나온다니까. 근데 듣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 성질대로 하니까 성당에 몇십 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왜? 듣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 누가 차고 있는 거야? 사탄이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자, 예수님 말씀에 너는 참으로 행복하다. 듣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누르지 못할 거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베드로상 보면 열쇠가 몇 개예요? 2개잖아요.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신부님 왜 열쇠가 2개예요? 천국의 열쇠 아닌가요? 하나는 하늘의 열쇠, 하나는 땅의 열쇠. 이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아.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도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처음에 간 보다가 썸 타다가 어느 정도 돼서 이제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집안 얘기하죠. 엄마 얘기하고 아빠 얘기하고 형제들 얘기하죠. 처음에는 가족이 가깝지. 그러다가 연인이랑 사랑에 빠지면 이제 더 가깝게 되죠. 그냥 결혼하셨나?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가까워질수록 나를 알리고 싶잖아.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 집안 다 알잖아요. 몰랐어요?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 알잖아요. 예수님도 이제는 관계가 바뀌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역시 수제자야. 내가 죽는다고 했는데 딴 놈들은 가만히 있더니 야 너는 그래도 수제자니까 내가 죽는 거 싫어하는구나 그러십니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있어 장애물이다. 이때 하신 말씀이 휘파게 오피소 무예요. 우리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하죠. 내 뒤로 물러가라. 뭔 얘기예요? 앞에서 장애물 되지 마라. 앞에 있으면 장애물이고 뒤에 있으면 제자가 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뒤로 가서 어떻게 해라? 나를 따라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이제 바꿔볼게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장애물은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야.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듣는 마음. 미사 때마다 듣는 거죠. 말씀 묵상할 때마다 듣는 거죠. 혼자 얘기만 하지 말고 주님 건강 좀 주시고요. 바빠 아주. 주님 뭐하고 어떤 분이 9.1기도 하다가 와서 저한테 그래요. 신부님 제가 어제 지향을 깜빡했어요. 어떡하죠? 아니 하느님 모르십니까? 하느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느님은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영으로 아시잖아요. 영으로 아시고 그러죠. 사람들이 마음 깊이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지향 말씀 안 드리면 모르나? 어떤 분은 가끔 미사지향 신부님이 안 읽었어. 마음 상해가지고 왜 안 읽었어요? 신부님 제가 지향을 줬습니다. 왜 안 읽었어요? 이렇게. 아니 미사 봉헌하면 신부님이 안 읽은 미사가 안 되나요? 물론 좀 섭섭할 수는 있지. 어떤 분이 그러는 거야. 자기 자식이 죽은 지 3주기인데 신부님이 안 읽었대요. 제가 듣고 있었거든요. 자매님 제가 연미사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눈으로 읽었는데 원래 미사 때 읽는 거 이거 불법이거든요. 원래는. 왜? 아니 여기 온 분들이 그 미사를 왜 해야 되는데? 그건 사제 개인의 지향입니다. 여러분들 미사 때 오늘 생미사 누구누구 위한 생미사 누구누구 위한 연미사 있죠? 여러분들 지향 아니에요 이거. 이거 사제 지향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원래는 한 대에 한 미사만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신부님들이 교구청에도 있고 여러 있잖아. 미사임을 공유화를 하잖아.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읽지 않아. 오늘 어차피 한 대야. 생미사 몇 명, 연미사 몇 명.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신부님들이 많으니까 미사임을 공유화가 되니까 가서 어떻게 해요? 신부님들이 봉헌하는 거거든요. 군대에 있는 신부님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신부님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불리지 않아서도 괜찮은 거지. 근데 뭐라 그래? 3죽인데 안 했대. 저 미안하잖아요. 3죽인데 아들 3죽인데. 자매님 제가 했거든요. 했는데 제가 3죽인데 빼먹었어. 신부님이 또 빼먹었어. 2번, 3번 그러니까 제가 어때? 너무 미안한 거야. 미사해놓고 미안해야 되지 내가 왜? 자매님 제가 안 한 거 아니고요. 봉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섭섭한 거지. 또 얘기해. 그래도 신부님 제가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따가 미사할 때 한 번 더 할게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성이 안 차지. 그래서 그럼 내일 3일 동안 할게요. 그때 감사합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이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한 대 미사 봉헌하고 3대를 드려달라고? 이게 무슨 생떼도 아니고. 그건 좀 아니잖아. 이게 무슨 1+1도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아이스크림 사는데 하나 사오세요. 야, 여기는 원 플러스 2던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 싸게 샀어. 미사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봉헌했으면 봉헌한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아버 신부님 까먹어도 빼먹어도 가서 사모님께서 확인만 하시고 신부님 앞에서 그러지 마세요. 괜히 미안해져.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탄은요 듣는 마음을 빼앗아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사랑의 열매가 없어.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성령의 은사를 받죠?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령 세미나 하면 뭐해 이걸 모르는데 성령 칠은 외우면 뭐해? 9가지 열매 외우면 뭐해? 아무 의미 없어요. 의미는 있지 외우면 좋지. 자,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열매는 뭔지 아세요? 하느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나에게 생기를 주시는 겁니다.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열매를 반드시 맺어요. 이 열매는 억지로 맺는 게 아니라 맺혀지는 겁니다. 그럼 열매 중에서 가장 으뜸이 뭘까요? 사랑의 열매예요. 자, 성당에 몇십 년 다니고 하느님 안에 머물고 듣는 마음이 있는데 웃음이 없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경험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파티마 가면 루치아 수녀님 아시죠? 그 파티마 예언에 죽고 그분만 남잖아요. 근데 그분의 사촌 동생이 있어요. 이분이 수녀님이거든요. 이분이 루치아 생가에서 앉아서 계속 웃고 있어요. 할머니 수녀님이.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저 할머니 왜 웃고 있어요? 수녀님이. 그랬더니 이분이 뭐냐면 나이가 들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수녀인데 소임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루치아 생가에는 누가 와? 순례객들이 오잖아요. 거기 앉아서 웃고 있는 게 자기 사명이다. 한국 사람들도 수녀님하고 악수한다니까. 웃고 있으니까. 이 할머니가 또 무슨 KFC 할아버지도 아니고 이게 눈이랑 입이 되게 이뻐요. 웃는 게. 악수하고 싶은 거야 다. 저는 놀랐어요. 야, 정말 수녀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하느님 믿는다고 하는데 입으로 맨날 뭐 나와? 죽겠어. 힘들어. 내가 당신 때문에 정말 내 인생 망했어. 근데 저녁에는 성령 기도 와가지고 봉사하면서 하느님 때문에 이게 뭐야 이게. 밖에서는 안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 감사하면서 자주 하잖아요. 인상이 바뀐다니까. 하루에 100번만 해보세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찡그려? 사탄이 얼씬도 못하죠. 자, 우린 누구의 일을 생각합니까? 하느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바로 여기에서. 가정에서, 성당에서, 성령기도회에서.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봉사하다 보면 성령기도회 나올 때도 어때? 집에서 텔레비전 봐야지 여기 왜 와? 라는 생각이 들죠. 와보면 어때? 좋잖아. 와가지고도 눈치 보면서 찬양도 안 하고 앞에서 자 따라하세요. 근데 이렇게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이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어디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게 뭐죠? 지금에 충실한 거죠. 그래서 듣는 마음을 하느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하면서 사랑이나 열매를 잊지 마세요. 이건 웃는 거예요. 웃는 거 그냥. 그래서 봉사할 때 웃으세요 자꾸. 그러면 다른 사람도 행복합니다. 봉사할 때 오만상을 찌끄리면서 아우 나는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사탄도 못 들어와. 안 들어와. 왜? 알아서 망치고 있거든. 분위기 망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지 고집 부리고 지 마음대로 괜히 섭섭해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대모수고 대부수면서 어때요? 자기 대자들 또는 봉사자들도 왕초 역할하면서 다 안 좋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영향력 발휘한 사람 있잖아요. 한마디 하더라도 막 불편하게 만들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은 사탄이거든요. 왜? 그 사람은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하느님에 머물지 못하게 하잖아요. 진짜 봉사자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봉사만 하고 있는 거야. 이것도 뭐예요? 나를 높이는 거야. 하느님이 내 안에 없는데. 그러니까 갈수록 피곤해지지. 그래서 하느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청년들도 젊은이도 지치고 비틀거리게 마련이죠. 피곤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느님께
잘하는 사람은 지칠 줄도 피곤한 줄도 모른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모르시나? 이사야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나이가 들어도 상관없어. 하느님만 바라면 되죠. 나이가 들어도요 자꾸 움직여야 돼. 여러분 안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근육은 점점 망가집니다. 그러면은 의료기기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돼. 근데 자꾸 움직이면 어떻게 돼? 80 넘은 분도 막 헬스하고 어떤 분 마라톤 하고 막 그러죠. 우리가 그러면 죽어요. 그분은 옛날부터 한 거지. 지금부터 자 집에서 가만히 앉았으면 죽어. 그러니까 묵주 손에 쥐고 마당 나가지고 한 걸음만 주님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10걸음 걸어보세요. 내일은 11걸음 걷거든. 모레는 12걸음 걷거든. 이렇게 하는 거죠. 신앙이 마음만 가지고 되나? 아닙니다. 몸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누구 일을 생각하자?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자. 우린 누구나 교만해질 수 있어요. 저도 위험해. 요새 그 뭐 전라도를 가든 대구를 가든 어딜 가든 사인해달라고 그래 자꾸 나한테. 저한테 연예인 본 것 같아. 왜? 집에서 평화방송이나 유튜브 보다가 직접 만났으니 얼마나 좋아? 손편지 써가지고 커피 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 사진 찍자 그러면 으쓱으쓱 할까 안 할까요? 하지. 근데 집에 돌아오는 게 내 꼬라지를 보니 어때? 야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신부님 얼마나 행복합니까? 성당에 살면서 하느님 가까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성당에 사는 신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 누가 수차를 여기다 해놨어. 이 인간은 3일째 차를 안 빼고 있네. 이럴 수도 있다니까. 진짜 중요한 건 하느님은 높아지셔야 되고 우린 낮아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낮출 건데? 자 말씀 나 겸손해야지 순명해. 그런다고 해서 어디 갔을 때 형님 사인해 주세요. 기분이 안 좋을까? 그때 비오시문처럼 사인은 무슨 찢으면서 나를 보지 말고 하느님을 보라고 이러면 돼요? 시대가 다른데? 얘네 비오시문님 그랬잖아요. 그래서 3시간씩 하면서 지나가면 신자들이 제의 한번 만지려고. 삼성산 가서 이렇게 성체 강복할 때 성체현 시하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신자분 자꾸 만져. 어떤 분은 제의 속에 제 다리를 막 만져요. 그러면은 어때? 차버려? 아니죠. 안타깝지. 그분이 얼마나 힘든 분들인데. 삼성산 가보시면 아시죠? 있다니까. 그러면은 오랫동안 만지게 냅둔다니까. 그러고 오는 겁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겸손해질 수 없어요. 뭐가 겸손해지는지 아세요? 말과 생각이. 하느님 생각하면 돼. 하느님 떠올리면서 어떻게 교만할 수 있지?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자주 합니다. 제가 신부돼서 내년이 은경추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들 볼 때도 어때? 저는 군종 신부도 하고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들 보면 이미 눈에 보이지. 이럴 때 저 성호고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왜?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을 잃어버려?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교만해질 수 있어. 하지만 어떤 마음을? 듣는 마음을. 하느님 감사합니다. 누구의 일을? 하느님의 일을. 그럼 보세요.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용서가 안 돼. 그럼 용서 안 되는 건 누구의 일이야? 내 일이 사람의 일이잖아요. 왜? 상처받았으니까. 용서하는 건 누구의 일이야? 하느님의 일. 왜 용서해야 돼요? 내가 용서 안 하면 나도 하느님께 용서받을 수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하느님께 사랑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의지를 하느님께로. 주님, 제가 상처가 많지만 사람의 일이 아닌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 그때 내 마음이 하느님께 향하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내 안에서 커지죠. 사탄이 얼씬거리지 못합니다.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노릴 거예요. 와서 그래요. 야, 저 인간이 너 힘들게 하잖아. 봉사하지 마.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하면 왜 신부님이 알아주지 않는데? 네가 봉사하면 오히려 정만 생겨. 왜 피곤하게 성당에 다녀? 돈 받고 성당에 다니는 분 계십니까? 돈 내고 다니잖아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신부님한테 가서 아유 우리가 헌금 내는 거 갖고 먹고 살면서 왜 큰 소리입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큰 소리 신부님이 치잖아. 우리는 봉사하고 나서도 무슨 죄인인 양.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신부들이 뭐 잘생기고 능력이 있어서 존경해요? 아니잖아요. 하느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신부님만 봐도 어때? 야 인사해. 자식한테 그러잖아. 지나가는 아저씨면 인사하라고 그래? 인사하든 말든 뭔 상관이야. 얘 자유지. 신부님만 보면 어때? 배꼽 인사해야지. 이러잖아요. 왜?
신부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래요? 하느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자, 따라 생각, 감정, 하느님께.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말과 표정을, 이것만 지키세요. 표정을 일단 웃으면 사탄이 접근을 못해. 왜? 하느님께 감사하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죠? 웃으면 그럼 나중에 저한테 감사할걸요. 이거 성형외과 가서 몇 천만 원짜리 수술 받는 것보다 훨씬 나아. 왜? 인간은요, 얼굴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얼굴 자세히 보죠. 딴 사람들 표정만 본다니까. 이쁘고 안 이쁘고는 그 표정 보고 하는 거. 아무리 피부 시술하면 뭐해? 찡그리고 있는데. 내가 볼 때 피부가 안 보이고 눈만 보이는데 성질 났구나, 짜증 났구나. 피부 몇백만 원 주고 하면 뭐 하냐고. 그때는 웃으면 돼. 웃으면 피부를 보게 돼요. 피부가 이쁘거든. 그리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편안해져. 그러면은 일단 적대감이 사라져. 안 그러면 일단 눈에서 뭘 쏴? 레이저를 쏘지. 왜? 적대감이 있으니까. 누가 되는 거야? 사탄이 되는 거죠. 성당 가서도 하느님 안 바라보고 어때요? 오자마자 성취집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 커피 한잔하고 얘기하니까 모이면 누구 얘기하지? 남 얘기하잖아. 그럼 이거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사탄 짓거리 하는 거지. 그때 어떻게? 하느님, 오늘 제가 입으로 죄짓지 않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겸손이에요. 순명이에요. 근데 이건 어떤 마음이다? 듣는 마음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세요. 그러면서 머리는 뭐처럼? 뱀처럼. 가슴은 뭐처럼? 비둘기처럼.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게 된다? 머리는 비둘기처럼. 그러니까 급하게 승질내고 급하게 우울해지고, 가슴은 뭐처럼? 뱀처럼 사악해지는 거죠. 자, 마귀 들림이 있다면 두 번째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조종하는 겁니다. 유다가 그랬죠. 유다가 빵을 떼어주실 때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네가 할 일을 해라. 나갔죠. 때는 밤이었죠. 사탄은 밤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죠.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갑니다. 자, 세 번째, 그 사탄은 따라하세요. 마귀 들림, 사람 안으로 들어감. 이게 두 번째 중 세 번째가 유혹이야. 자, 유혹은 답을 맞추셔야 됩니다. 이제 유혹은 뭘까요? 뭐를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하게 하는 거? 똑똑하게. 역시 수험교구 짱. 뭐를 생각하지 않고?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하고, 내게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아멘하지 못하게. 또 뭐하지 못하게? 자, 아멘하지 못하게 두 번째 있다고 그랬죠. 피하지 못하게. 하느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어떤 마음을? 듣는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아셨죠? 자, 정리합니다.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사탄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전략 세 번째, 유혹하는 거. 자,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누구의 뜻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승질대로. 아셨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 잠시 눈을 감으세요. 무조건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세요. 내 감정대로 흘러가지 말고, 지금 내가 화내도 되나? 우울해도 되나? 하느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안 되면 성호를 그으면서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듣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